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3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제 70년 만에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왕족도 있었고 지도자들도 있었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느드림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출신인지 확인이 안 된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 5만 명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정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7째 달이라는 것은 7개월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기슬르월, 우리로 치면은 새해 첫 달, 그러니까 정월이죠. 정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월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물론 이제 그 건기가 시작되고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그들이 춥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행사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여기도 이제 초막절 나오지만은 그 7월 달에는 속죄일, 또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7월 10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날씨도 춥고 또 마음도 괴롭고 슬프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초막절 7월 15일서부터 또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들이 참 많은 달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제히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건 제사장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감독, 총독 뭐 이런 그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세웠는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번제 이런 것들은 다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여기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그들이 성경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한 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5절에도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에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이 굉장히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신실함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방의 그 잡다한 신들이 50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0개의 여신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1200개의 상위 신단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300개의 하위 신당들이 있었고, 다 합치면 한 2000개입니다. 2000개의 신당이 막 그 질비하게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한 개가 비로소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한 개밖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곳에서라고 했고 이 예루살렘에서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70년 동안 하나님의 제단이 한 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기다리신 것입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제단이, 그들의 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역동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제는 드려야 되겠다. 지난날에는 너무 우리가 그런 예배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했다. 어쩌면 그 실패 때문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셨고 참으셨지만, 그 수치와 수모를 견디셨지만 한 개의 제단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7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 한 개를 비로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진짜 예배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감동받은 부분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8절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둘째 달이면 2년 지난 것입니다. 이제 성전 이제 공사를,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여기도 이제 제사장, 정치 지도자들 다 모여서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여기 아주 다양한 계층들이죠,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여기는 좀 슬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세 이상 된 자를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민수기 8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근데 원래 사실 이제 25세부터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5년 동안은 이제 견습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30대부터 성전 사역을 이제 레위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윗 시대에 보면 얼마였냐면 6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30세 이상도 아니고 한참 더 10년 낮춰가지고 20세 이상. 뭔가 모세의 그 율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또 허용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칙을 깨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나눴지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321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합쳐서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레위인들은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5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4명이 너무 적으니까 문지기들과 레위인들까지 다 합치면 321명.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숫자가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20세 이상 때부터 이제 성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9절에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좀 비록 인원은 많이 안 되지만, 10절에 건축자가 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다. 이 성가대가 세워지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의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토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회중 찬송도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 다음에 대성통곡하였으나, 여긴 대성통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신뢰할 만한 기록에 보면 목 놓아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목 놓아 울었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제단 없이 성전을 세우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마당만 밟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아주 엉터리 같은 헛되고 그리고 또 바보같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악이 가득한 그런 예배였다. 하나님이 없었고 예물은 넘쳐났고 뭐 재물은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예배 하나님이 70년 동안 지키셨다가 이제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고 우리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이제는 드려야 되겠다. 그 첫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된 예배를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목 놓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4편과 그리고 51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들은 이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이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던 것이죠. 이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근거를 찾을 만한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그들을 하나님 지금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하고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예배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예배, 추악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중심에 없었던 그런 잘못된 예배, 그런 바보 같은 예배, 그런 묵은 예배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는 그 쟁기질이 무엇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지금 불리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단이에요. 이게 진짜 제단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두리번거리는 예배, 다른 것에 마음 뺏긴 예배, 중심을 잃은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 묵은 예배, 그 죄악된 예배, 그거를 놓고 목 놓아 우는, 내가 이런 예배에서 지금까지 살았으면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 자복합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예배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예배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제단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세워지고 고치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예배가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예배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예배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라짐과 그 고침과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을 좀 예배에 대해서 권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촉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질책하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예배의 갈망이,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절에 보시면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 목노와 울음에 대한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수고 고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소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 이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